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601페이지에서 605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6장 논쟁.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질책을 잠잠히 듣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책망을 논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층 더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끔 만나신 일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아시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열심 있는 청년들을 보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문할 때에 그분에 대하여 적대적인 증언을 하려고 하는 어떤 헤롯 당원들이 이 청년들과 동행하였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큰 원수지간이지만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로 연합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의 가혹한 과세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세금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을 기회를 엿보았다. 정탐꾼들이 예수께 와서 겉으로는 신실한 체하며 그들의 의무를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라고 질문하였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라고 한 말은 그들이 진정으로 했더라면 그것은 경이로운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속이기 위하여 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은 사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들은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 이 질문을 한 자들은 저희가 저희 목적을 충분히 위장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펼쳐진 책처럼 읽으시고 저희 유선을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은 그들이 감추고 있는 목적을 읽고 계심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표적을 주셨다. 예수께서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고 덧붙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더욱더 당황하였다. 그들은 동전을 가져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다. 돈에 새겨진 형상을 가리키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 말씀하셨다. 정탐꾼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쪽 혹은 저쪽이라고 직접 대답할 것을 기대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로마의 관원에게 보고되어 반란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선언하셨을 경우에는 그분을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한다고 백성들에게 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의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계획들은 혼란하게 되었다. 요점을 갖추려서 대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질문이 대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회피적이 아니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었다. 가이사의 이름과 형상에 새겨진 로마의 돈을 그의 손에 드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의 권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며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국가의 율법에 온화하게 복종하는 반면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구주의 말씀은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에게 한 혹독한 책망이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였다면 그들의 국가가 분열되고 외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휘날리지 않았을 것이며 로마인의 보초병이 저희의 문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요 로마의 총독이 저희의 성 안에서 다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대민족은 그 당시 하나님을 배반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무례를 책망하셨던 바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은 세상 정부에 대한 사람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위대한 원칙을 선언하셨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말이 나지 않았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올바른 원칙을 굳게 고수하였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채 떠나갔지만 그들은 그 질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칙이 분명히 제시된 것을 보았고 또 그리스도의 멀리 내다보시는 분별력을 보고 귀히 여겼다. 바리새인들은 잠잠하자 곧 사두개인들이 교활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 두 교파는 서로 크게 적대적인 입장에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유전을 고수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외형적 의식에 엄격하였고 씻고 금식하고 긴 기도를 드리는데 부지런하였으며 굳이 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산다고 선언하셨다. 한 계층으로서 그들은 완강하고 위선적이었지만 그러나 저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된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의 대부분을 믿으며 이것을 행위의 법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며 유물론자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의 존재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교리와 또 그 보상과 형벌을 부인하였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 부활은 특별히 이 두 교파 사이의 논쟁의 주제였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굳게 믿고 있었으나 이 논의에 있어서 미래의 상태에 관한 그들의 견해가 혼란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사두개인들의 논쟁에 맞설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은 계속적인 분개심을 일으켰다. 두 교파 사이의 논의는 대체로 성난 논쟁을 초래했으며 그들을 전보다 더 멀어지게 하였다. 수효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상대 측보다 훨씬 적었으며 일반 백성들을 굳게 장악할 수 없었으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부자였으므로 그들은 부가 제공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계층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제사장들은 흔히 그들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의 회의적 견해를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약정하에 그렇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수요가 많고 인방 있는 까닭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라도 외형적으로는 바리새인의 교리를 용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와 같은 직분에 택함을 입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의 오류들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거절했다. 예수님께서는 한 정신, 즉 그와 같이 자신을 나타낸다고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정신으로 활기를 얻으셨다. 또한 하나님과 내세에 관한 그분의 가르치심은 그들의 교리에 반대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류보다 높으신 유일의 존재자로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예지는 인류에게서 자유로운 도덕적 작용을 빼앗아 사람으로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더욱 큰 세력으로부터 독립하게 하여 스스로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이 그들의 믿는 바였다. 그들은 인류가 스스로의 생애를 지배하고 세상의 사건들을 계획할 자유가 있으며 인류의 운명은 사람 자신의 손에 놓여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힘과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능력을 적당하게 활용함으로 인류는 향상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엄격한 강요를 통하여 그의 생애가 순결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 자신의 품성을 꼴지었다. 그들의 견해로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그와 같이 그들은 상호간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들 가운데 연합이라는 거의 없었다.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저희 생애에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였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득권과 그들의 율법의 요구를 엄격하게 지킴을 크게 자랑하였으나 그들에게 율법의 참 정신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비심은 없었다. 자연적인 동정심은 좁은 범위 안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애의 위안과 축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저희 마음은 다른 사람의 궁핍과 고통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